이런 찬양을 성도님들은 조용히 부르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피를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 촉촉히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를 내가 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삭의 여정을 가지고 짧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삭의 말씀을 가지고 좀 몇 번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오늘은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8시 50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일찍 나왔는데 추우면 여기 따뜻한데 친교실에 계시다가 8시 50분에 차 타시고 봉구차를 타시고 이제 대까지 운행을 해드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8시 50분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봉구차에 탑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씩 단추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100명 오세요. 이제 요즘 좀 더 오시려나요? 그래서 그 정도 여력의 교회에서 그 정도 여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하고 행사가 100명 정도의 성도 치고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다 일심으로 같이 함께 즐길 때는 기쁨으로 즐기고 기도할 때는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뭘 해도 다 되더라고요. 차량 운행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도 하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잘 아침 저녁으로 버스로 막 돌고 대전 시내를 다 돌고 버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막 돌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시는 분도 생기고 봉구차도 막 좋은 차들로 막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마음에 심령에 괴롭고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한박교에 오셔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힘있게 다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가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로 이 자리마다 다 해놓으시면은요 지난주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조명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깜깜하더래요. 교회가.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조명인데도 아주 환하게 바뀌어진대요. 성도님들 믿으세요? 성도님 집도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깜깜하게 느껴지는 집도 있고 똑같은데 환하게 느껴지는 집도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주 우리 교회는 아주 밝고 환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한번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막 이게 옮겼어요. 계속 그랄에 머물다가 그랄에서 계속 우물에 이름을 지면서 옮기고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 혹시 브엘세바 들어보셨어요? 오늘 길 줄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할게요. 성도님들 빨리 할 테니까 성도님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빨리 해도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여하튼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브엘세바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브엘세바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 그건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세바는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죠. 세바는 영어로 하면 세븐이에요. 세븐.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7, 7개라는 뜻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들어보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맨 북쪽, 브엘세바는 맨 남쪽 끝머리. 그러면 이삭이 떠나서 어디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맨 남쪽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지명을 얘기할 때
한꺼번에 이스라엘 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정답. 한 명이 얘기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문장이 글이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우리는 딱 눈치챌 수 있죠. 야, 밀려나서 끄트머리까지 왔구나. 척박한 땅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간혹 보면 집이나 여러 가지 뭐 옮겨 다니시는 분도 계셔. 교회도 막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이삭은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그래서 떠나라.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탄의 농간에 휩쓸려서 막 에이씨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고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떠나서 땅을 파요. 뭐가 나와요? 또 떠나서 땅을 파요. 뭐가 나와요? 파면 나오고 파면 불이 나오고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자, 또 떠나요. 계속 떠나요. 물이 더 없고 더 힘든 광야 쪽으로 내려가고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이름을 에색이라도 짓고 신나라고도 짓고 그 이제 이름의 뜻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네 거라고 막 우겨버리니까 놓고 떠났어요. 바보처럼. 그러다가 마지막에 르호봇, 넓은 장소, 이 우물을 팠어요. 여기서는 이제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자리를 딱 이제 잡으면 조련만. 물도 나왔고 너 떠나라 시비 거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동님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이 끝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과 갑질이 끝날까요? 여기서 쭉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처음에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거기서 쭉 잘 살게 될까요?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요. 자, 이삭이 여기서 딱 정착한다고, 블레셋 땅에서 딱 정착한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 또 그들이 와서 뺏어갈지 몰라요. 언제 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남의 땅에서 남의 집살이 하는 거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월세방은 월세방대로 힘들고, 전셋집은 전셋집대로 힘들고, 성도님들 다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를 떠나 또 어디로 가래요? 브엘세바로 가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르호봇, 이제 우물 파놓고 넓은 장소에서 살만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떠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떠나요. 또 순종해서 또 떠나요. 성도님들. 자,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고난도 유익이라. 들어보셨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라. 그런 찬양도 많아요. 그런 찬양도 참 많아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너무 많아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고난이 축복이. 우리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고난은 변장에서 다가오는 축복이다. 뭐 기억 다 하시네요, 성도님들. 어떻게 고난이 변장에서 다가오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것도 목사님이. 그럼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무리 변장해서 다가오는 축복이라고 한들 우리는 고난 안 좋아해요. 고난이 뭐가 좋아요? 힘든 거지.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작은 에피소드나 특별한 어떤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야, 고난도 유익이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교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저한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이상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고난도 한번 겪어볼 만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고백도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야 하는 커다란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신다고 해보세요. 여행을 가면 말도 안 통해요. 돈도 뭘로 쓰려면은 택시를 하나 타더라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환전을 하기도 어려워요. 차를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몰라요. 특히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래서 꼭 누가 따라 붙어요? 많이 여행 가보셨군요. 가이드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는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이런 말 하고 싶으면 가서 대신 얘기해주고, 급할 때 화장실도 알려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가이드는 우리 마음도 잘 알고 여기 현지 사람들 마음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 여행 돌아다니다가 가이드를 놓치면,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먼 타국에서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져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암만 연구한다고 해도,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찬양 아시죠? 동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찬양 모르세요? 지난번에 불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내 삶의 안내자가, 내 삶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잘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도 실수하고 배워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의 가이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안내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안내서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걸 부정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고 세상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도 제가 한 이 멘트는요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이드다. 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으니까.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쪽 사람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또 반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가이드 삼고 따라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성도님들이 여행을 갔다고 쳐보세요.
자, 우리가 아마존 정글로 갔어요. 아마존 정글. 어마어마해요. 막 동물도 막 저쪽에서 막 우는 소리가 막 엄청나고 잎사귀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열매도 막 마찬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그 피조물 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막 굉장한 곳이에요. 아마존 밀림을 탁 이렇게 배도 타고 가고 내려서 걸어도 가고 하는데 막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현장을 막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저쪽으로 가고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신기한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요 왼쪽은 진흙길이요. 진흙길. 신발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아무튼 진흙길이요. 근데 오른쪽에는 살짝 계단이 나와 있어. 계단이. 근데 가이드가 왼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진흙길로. 진흙길로. 그런데 누구를 해야 시험이 안 될까요? 조영근 집사님. 우리 조영근 집사님은 참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조영근 집사님은 살짝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진흙탕길 이게 신발 산지가 내가 여행 온다고 내가 비싼 거 샀는데 이걸 진흙길로 왜 가? 이 계단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구만. 계단으로 딱딱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 멍청하게 다 진흙길로 가고 있어요. 이 신발 다 막 진흙 딱 베리고. 근데 조영근 집사님은 하고서 저렇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조금만 올라가니까 성도님들 계단이 없어져요. 계단이 없어지고 길도 없어져요. 길도 안 보여요. 불과 언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단도 없고 이제 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길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수풀을 헤치면서 가야 돼요. 수풀을 헤치면서. 충분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겁도 나. 수풀은 우거지고 겁이 나고. 그래서 겨우겨우 밝은 빛이 있는 데로 빠져나왔는데 야, 절벽이요. 바로 앞에가 절벽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절벽으로 내려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앞에는 절벽이요. 이제 길도 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때 짜잔 누가 나타나? 가이드가 나타나는 거야. 가이드가.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누구 따라가요? 가이드 따라가실 거죠? 아멘. 예, 따라가신대. 가이드를 또 쭉 따라가니까 누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같이 또 쭉 가. 계속 그 여행을 하는데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길을 가는데 꼭 한두 명은 다른 데로. 여기가 더 멋있어. 사진 한번 찍자. 갔다가 또 길 잃어버리고. 그럼 누가 찾아와요? 가이드가 찾아와. 가이드가 꼭 모자 쓰고 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날씨도 뭐 이런데 뭐하러 모자를 써? 그냥 왔어. 근데 꼭 모자가 필요할 때가 생겨. 그럼 가이드가 가방 꺼내갖고 여분으로 갖고 온 모자 여기가 쓰세요. 그래서 또 모자 쓰고. 화장실 이쪽 쓰라고 했는데 저쪽 화장실 썼다가 뭐가 부서지고 난리가 나고. 성도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쪽 길이 좋은 길 같은데 가이드는 가끔 이상한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결국에는 누가 맞아요? 가이드가 맞아. 성도님들은 여행 많이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제 이야기를 인정하시죠? 네, 가이드는 한두 번에 봤어. 그걸요? 한두 번에 봤어. 가이드는 뭐까지 알고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명이 길을 잃으면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이드는 다 찾아오잖아요. 그냥 다 찾아와요. 매번 다른 길로 가서 매번 헤매고 길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던 나를 찾아왔던 사람은 가이드였어요. 가이드.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유인으로.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세만 대장 노릇 하니까 야 우리도 대장 노릇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왜 너만 하냐? 왜 이리로 가냐? 저리로 가자. 왜 우리를 끌고 왔는데 홍해 앞이냐? 저쪽으로 하면 더 좋은 길 나오는데 15일이면 갈 걸 왜 지금 40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리냐? 배고프다. 먹을 걸 달아. 야, 왜 우리는 왜 맨날 만나만 먹냐? 왜 우리는 맨날 메추라기만 먹냐? 물을 달라. 계속 불평했어요.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 누가 맞아요? 모세가 맞았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랑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40년 정도 따라다니면 하라는 대로 해요. 모세가 뭐 콩으로 뭘 쓴다고 해도 매주로 다 맞아요. 야, 맞아. 누가 얘기한 거? 모세가 얘기한 거면 맞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나왔어요. 낭떠러지가 나왔는데 아주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보니까 중간에 나무가 썩어 있어. 썩은 나무도 보여. 근데 어마어마하게 깊은 낭떠러지예요. 계곡이에요. 거기를 건너래 모세가. 모세는 막 쿵쿵쾅쾅. 모세는 다 건넜어.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도 건너래. 성도님들 저쪽에서 빨리 와 그래요. 모세가 빨리 와.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40년을 모세 따라다녔는데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는 거예요. 그냥 건너는 거예요. 40년 모세 따라다녔잖아요. 자, 문제 생기면 누가 찾아와요? 모세가 찾아와요. 문제 생기면 모세가 와서 다 도와줘요. 다 고쳐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대신 빌어가지고 살려주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다 모세가 했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100살까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최소한 청소년 정도 됐어요. 청소년 10대 청소년, 빠르고 힘도 막 세고 한 청소년이 됐어.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가 최소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라면 아들 바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절대 안 바치죠. 절대 못 바치죠. 왜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25년간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하고만 나그네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치지. 그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바치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셨고, 내가 다른 길 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 주셔가지고 또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내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이죠.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내 평생 해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되었으면 낭떠러지 계곡에서 모세가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하면 어떻게든 건너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진흙길이지만 오라고 하면 이 길이 맞는 길이겠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맞는 길이겠지. 가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찾아와서. 성도님들, 이런 믿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하나님을 가이드 삼아서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다면 이제 그 정도 믿음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적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많은 성도님들 삶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왜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결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옆에서 볼 때 답답할 정도의 그 인내심의 차이가 나는 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경륜의 차이예요, 성도님들. 초신자는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 나한테나 저렇게 잘해보지. 아마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 성도님들. 근데 결국은 누가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유가 다 있어요. 내 방법만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만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이드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도 틀리고 네 생각도 틀려. 가이드가 맞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 가이드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돈 버는 사람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데 투자를 해요. 그런데 대박이나. 잘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기 정말 망할 것 같은데 말이지. 망할 것 같은데 거기다 탁 어떻게 저렇게 하지? 또 여기는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딱 했더니만 나는 안 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정말 어떻게 저런 데다 투자를 하지? 하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막 갑자기 딱 투자해갖고 팍 올라가지고 뚝 빼갖고 막 부자 되고, 나 같은 사람은 막 야 여기는 너무 좋은 데야, 회사야 해갖고 딱 투자했는데 뭐 오르기는커녕 막 계속 내려가고 줄줄줄. 나는 투자하는 데마다 내려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는 가이드를 잘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가이드 따로 나 따로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 먹고, 선배님들, 좋은 분들이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들어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알아서 사세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도님들 내 생각하고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먼 타국에 가서 나를 가이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명심하셔서 준비해 하면 다 준비하고, 왼쪽으로 10발자국 가 하면 왼쪽으로 딱 10발자국만 가고,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하지마 하면 하지 말고, 이것 좀 해 하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맞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다 경험하신 분들만 나오셨네요. 수요 예배 보니까. 경험하신 분들만. 성도님들 생각대로 사셨던 분들 혹 계신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좋아요? 만족하세요? 속이 시원해요? 앞날이 훤히 잘 보여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남은 인생 내 생각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 되시는 인생이 우리의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배를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길이 커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 오늘 이삭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무엇을 버렸어요? 르호봇을 버렸어요. 르호봇은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는 물이 나오는 좋은 넓은 땅이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가야 돼요. 가면 또 뭘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경험치로 우리 상식으로 제발 이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동의가 되는 일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게 옳네, 그게 맞네, 그게 좋겠네요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가요. 나도 사람인데.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왜 나만 하나님? 왜 난데? 왜 이삭만 떠나? 쟤는 안 떠나요? 쟤는 안 떠나? 왜 우리만 힘들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만? 왜 우리 사업만? 왜 내 자식만? 왜 나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이렇게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도. 그런데 이삭의 장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오는데 이삭의 장기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갑니다. 또 가요. 르호봇을 포기하고 가요. 사람들마다 장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셔요. 어떤 분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 감이 딱 오면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던지고 거기에 올인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한번 딱 맡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하셔요.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딱 맡으면 그냥 하셔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참 좋지. 한번 뭐 딱 맡으면은 막 날 죽을 때까지 하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복이 있어요. 그 장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장기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의 연사를 잘 파악하셔서 그 장기를 잘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순서대로 보면은 쭉 순서대로 보면 아마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다 대동하고 왔어요. 어깨들 데리고,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장군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삭을 딱 만나서, 자, 26절, 27절을 봉독합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들이 브엘세바까지 따라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보여. 아비멜렉이 찾아봐도 물이 안 보여. 물이 안 보여. 분명히 우물은 팠을 텐데 물이 안 보여. 야, 참.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 나쁜 놈들이죠. 거기를 계약을 맺어. 이제 나 좀 쫓아다니지 말고 나 좀 내쫓지 말아라 하면서 이 땅의 지분을 이삭에게 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요. 이 사람들 잘 먹이고 서로 맹세한 후에 그리고 보냅니다. 잘 가 보냅니다. 30절 31절 봉독합니다. 30절하고 31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잘 먹이고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이삭은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놈들하고 같이 이제 계약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죠. 자, 이제 이 사람들, 늘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 이 사람하고도 계약을 맺었어. 더 이상 쫓아내지 않기로, 더 이상 뭐 시기 질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기로 계약도 맺었어. 자, 그럼 이제 무엇만 하면 돼? 뭔만 나오면 돼? 물만 나오면 돼요. 이 32절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하매. 자, 그날이 그날이에요. 잔치 베풀고 빨빨 잘가 했던 그날에 종들이 와서 주인님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찬양도 여러 번 불렀는데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있죠. 그날에라는 찬양 우리 성가대도 한번 불렀죠. 그날에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물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순종한 다음에, 완벽하게 순종한 다음에 그때 찾아오는 평화의 물이 터져버립니다. 이제 계약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물 나와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못 쫓아내요. 더 이상 밀려 떠다니지 않아도 이제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평화를 찾아요. 이삭은요. 성도님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물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물이 안 나와도 순종 다음에 주시는 물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평화의 물을 막 나눠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